네,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혹시 과수나무를 키워보신 분이 계십니까? 혹은 이 과수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또 잘 아시거나 지켜보신 분들이 계십니까? 저희 시골에도 이 복숭아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서 저는 이 복숭아 나무가 열매 맺는 과정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. 복숭아 나무는 심은 지 바로 1년 만에 열매를 맺지 않고 대개 2년에서 또 길게는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첫 열매를 맺습니다. 또한 2, 3년 혹은 좀 더 길게 4년 정도까지 지난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열매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이기에 뽑아버리거나 또 잘라버립니다. 그 후에 3년, 2, 3년 후에 열매를 맺은 이 나무는 계속해서 당도가 높고 또 상품성이 좋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같은 땅, 같은 햇빛,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인데도 어떤 나무는 2, 3년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는 2, 3년이 지난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나무뿐만 아니라 한 나무에 함께 올라오는 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같은 나무에 열리는 그 가지 가운데서도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있는 반면에 또 동일한 조건인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 나무와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또 성한 가지와 나무가 아니기에 모두 다음 해에 베어 버립니다. 더 이상 두고 봐야 그 열매가 맺힐 거라는 그러한 결과가 없기 때문이죠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, 특별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와 비슷한 비유로, 이러한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관한 비유이자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단순히 과수를 맺는 농사에 관한 농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무로 어떤 열매 맺는 가지로 서 있는지를 또 이 비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, 은혜의 의미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.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기회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의 기회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먼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질문했습니다.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.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거나 왜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어서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죽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. 예수님,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죽었습니까? 라는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어쩌면 이 소식을, 이 사건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지 모릅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
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 앞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에 동일한 답을 말씀하십니다. 같은 경고,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죠.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이 죽음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모습임을, 어떤 자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욱더 명확히 그 중심을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이 엄중한 경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.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. 그러나 그 회개의 열매에는 이러한 모습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. 이러한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.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. 그는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. 이 포도원 땅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포도원 나무의 땅이 남을 때에 그 땅을 묵혀두지 않고 비슷한 성질이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함께 심어서 키우면 더 큰 열매를, 더 많은 열매를,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.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나무 심기의 이유는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함에 있었습니다.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땅 가운데에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으로 그것들을 심었습니다.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구약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, 또 하나님의 자녀,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. 미가 선지자는 평화로운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미가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. 무화과나무가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,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,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,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임을 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,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지금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즉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 나무의 주인 되신, 그 나무를 친히 심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. 무화과 나무가 그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그 열매를 기다리듯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,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바로 하나님 앞에 맺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열매, 사랑의 열매, 회개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. 이 비유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. 주인이 와서 그 나무 가운데 열매가 맺혔는지 볼 때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.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포도원 땅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앞에 왔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.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수많은 과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년이고 3년이고
그 나무 심겨진 곳에 열심히 물도 주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열매가 맺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? 농부는 그 나무를 더 이상 수고로이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.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의미가 없다는 것, 더 이상 열매 맺을 확률과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어쩌면 주인이 이후에 나오는 이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 라고 명령한 것은 주인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2년이고 3년이고 와서 보고 열매 맺은 것을 확인했던 그 충분한 기다림 가운데에 어쩌면 올바른 정확한 판단이자 명령이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주인은 이 포도원 모든 땅을 관리하는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찍어버리라.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. 여기에서 찍어버리라 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당장에 없애버려라 라는 즉각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. 주인의 판단은, 이 명령은 내려진 것이죠. 열매 없는 나무는 잘려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. 그리고 주인은 그 이유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. 어찌 이 땅만 버리겠느냐.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, 그 가지는 잘라 버려야 합니다. 그 나무와 그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올바르게 열매 맺는 나무와 가지에게 가야 할 영양소, 영양분들이 모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빨아들이기에, 그 가지가 가지고 가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와 가지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죠.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삶,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,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, 회개의 열매,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.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삶,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그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,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또 단호히 다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임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, 이 주인의 명령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비유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매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하신 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셨습니까?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동산의 믿음의 선배분들께서는 짧게는 5년, 길게는 몇십 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줄 압니다.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,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텃밭 가운데 심기어 주셨습니다.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,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 주셨습니다.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고,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곁에 서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.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? 내 가정에서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서 나는,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다운,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?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,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?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.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그 열매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.
그 열매의 결산의 때가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.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.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이 비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계속해서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곧 반전이 일어납니다. 포도원의 주인이 찍어버리라 라고 이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올바른 명령이었죠.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. 그런데 그 명령 앞에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나서며 말합니다. 주인이여,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. 이 그대로 두소서, 주인이여 자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도원 지기의 말은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,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,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 수고로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 포도원 지기의 수고와 헌신의 간청과 부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이 포도원 지기의 이후의 고백들, 이후에 이 올려드림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. 주인님, 이 나무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 심판 앞에 선 이 나무를 위해 자신이 대신해서 나아가겠다라고, 내가 대신해서 이것을 키우고 또 보살피고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. 포도원 지기는 자신의 수고와 땀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이 주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.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지금 자신이 이 나무를 책임지고 이 나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, 약속하고 있는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? 내가 이 나무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 주인에게 간청하고 있는 이 포도원 지기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그분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앞에 우리를 위해 나서신, 우리를 위해 나아가신 바로 구원자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아버지, 이 사람을 아직 그대로 두시옵소서.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. 그리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쏟으신 그 피와 그 땀과 눈물이 바로 그의 걸음이 되었습니다.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찢겨져 나가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좀 더 기다림을 받을 수 있는,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.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.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. 아멘. 대언자, 중보자,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. 그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지금 또 여전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
포도원 지기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,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.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, 마땅히 찍혀야 할 우리가, 잘려져야 할 우리가,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간청하심을 통하여서,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걸음,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은혜 입은 자임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나는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. 내가 내 삶 가운데 변할 수 있을까?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아직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건 맞을까?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그 삶의 변화, 이제는 나의 건강과 힘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, 에너지 때문에, 시간 때문에 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.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포기함을 가지고 희망을 갖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, 이 시간 오늘 이 말씀,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,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조금 더 이 열매 맺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, 조금 더 이 열매 맺는 것을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양분이 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, 그런 포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직 한 번 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. 그것은 나 혼자가 아닌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과 걸음에 또 그 은혜가,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열매 맺기를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. 이 비유의 마지막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.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, 이 끝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? 이 어떤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차후에 열매를 맺었다라거나 혹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에 찢겨져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결말은 없이 바로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. 성경은 이 비유의 결론을,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말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의도적인 맺음, 의도적인 마침이었을 것 같습니다.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, 이 비유를 듣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바로 그 결론을, 그 결말을 만들어 내고 또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. 비유는 너무나도 기납적입니다. 이야기는 청중을 향해,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를,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이 이야기로 초대하셨고 또 그 결말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맡기시고 계십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,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바로 이 본문 말씀, 이 비유의 말씀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.
은혜의 유기는 심판의 폐기, 그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포도원지기의 마지막 말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는 이 말은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절하게 심판을 없애달라라고 고백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. 유예해달라, 즉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. 그 기회 안에 열매가 있어야 함을,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제서야 찍어버리소서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기회가 주어졌다고,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의 은혜가 있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그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그 기회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. 여러분, 이 비유 앞에 등장한 그 이야기, 그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회개의 끝에 이 비유의 말씀을, 그 회개하라는 명령 가운데에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회개하는 것, 그것은 단순히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한 그 모든 삶을 눈물로 회개하며 결국 열매 맺기를 위해 노력하며 그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삶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, 요구하시는, 명령하시는 회개의 모습임을, 회개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이자 열매가 맺힐 때 온전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. 그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. 그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이 아닙니다. 내가 있는 자리에서,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, 조금씩 더 노력하는 것,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이자 믿음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우리의 열매의 모습들, 오랫동안 다투었던 형제자매, 지인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전화하고 안부 묻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, 이웃들에게 전하는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러한 모습들, 오랫동안 미루어던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,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포도원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살아가는 내 주위의 모든 지인들을 나의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, 그러한 모습들, 그 작은 변화와 결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,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. 나는 너를 위해 충분히 기다렸다. 나는 너를 위해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.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. 오늘 이 은혜의 기회를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? 너는 이 은혜의 기회, 아직 한 번 더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. 오늘 이 말씀의 질문 앞에 결말과 결론이 열려있는 이 비유 앞에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,
오늘 이 비유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.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, 그리고 무화과 나무입니다.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,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.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10년 동안, 20년 동안, 50년 이상 그분의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분은 여전히 그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영적인 걸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직 한 번 더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서 기회를 주시옵소서,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 모든 걸음의 기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. 이제 그 기회를 받은 우리는 그 기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기를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,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곳에서, 우리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. 그때 우리 주님,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모든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나의 하나님, 나의 구주가 될 줄 믿습니다.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.